37페이지. 예. 부처님 예찬.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요. 띠사라나, 띠라타나, 완다나에서 교재 3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띠라타나, 완다나 해서 삼보 예찬 또는 삼보 예불, 삼보 예경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삼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물과 같이 삼보를 얘기해야 된다. 첫 번째에 이 불보 예찬 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티피소 바가바 아르항 삼마 삼붓도 해서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여,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해서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존, 아라한,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걸 뭐라고요? 우리 전통 불교에서요? 열의 10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의 10호로요. 예. 그런데 열의 10호 그러면 뭐부터 한번 개수를 세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열의 10호일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세존, 그 다음에 아라한, 정편지로 해서 이렇게 불세존까지 가면은 몇 개가 됩니까? 10개가 되나요? 예? 9개요? 이것도 직접 이렇게 해봐야 예, 공부가 되는 겁니다. 10개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열의 10호라고 한다. 예. 그래, 우리 이것에 관한 설명이 184페이지도 있는데요. 교재 뒤에 있는데, 일단 얼른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 오면은, 이 바가바로 해서 우리 한문 번역으로도 나와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한 또는 응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절에 가면은 나한전 있고 응진전이 있죠. 그걸 바로 여기 열의 10호에 나오는 두 번째 부처님의 특성, 부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라한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초기 불교에서는 왜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가, 그 맥락이 중요한데요. 초기 불교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최고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이냐? 열반, 구경열반을 선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반야신경 마지막에 구경열반이 나오듯이 열반은 뭐라고요? 일체 괴로움을 다 소멸하는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딱 정의가 그렇습니다. 경전에 또 불교 교리사에 있어서 열반의 정의는 뭐라고요? 일체 괴로움을 다 제거한, 지멸된, 멸해진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 그 구조에서도, 대승경전이지만 반야신경 구조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뒤에 열반이 나오듯이 첫 부분에 도일체, 고액, 일체 괴로움 이야기가 첫 부분에 시작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기 마지막에 이제 구경열반, 열반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반야신경이 짧은 경전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반은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조건성을 뛰어넘은 행복을 뭐라고 한다고요? 열반이라고 한다. 일체의 괴로움을 다 소멸했다는 그 의미는요, 조건을 뛰어넘은 그런 어떤 행복을 열반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우리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열반에 대한 다른 불교의 용어는 무의라는 말로도 씁니다. 무의가 조건을 무조건적인 예, 그거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뭐죠? 사람이 서로 좋아할 때에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다 해버리면은 어때요? 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부지간에도 서로 연애할 때 예쁘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결혼하면 어때요? 그 미모가 계속 갑니까? 안 갈 수가 있죠. 조건성. 그런데 그 이제 어때 사랑이 깊어지면은 그런 조건성, 그런 뭐 미모는 이제 두 번째 치고 더 깊은 정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건이 닿으면은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명예와 지위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돈을 조건으로 해서, 미모를 조건으로 해서, 지위를 조건으로 해서, 그게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중생의 세속의 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행복해 줄 수 있는 그걸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불교의 전문 용어로요? 열반. 그리고 그 열반을 성취하신 인격,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응진, 응공, 뭐 여러 가지 번역어들이 있는데요. 응진, 마땅히 참되신 분, 참된 존재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 그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조건을 넘은 그런 어떤 행복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가만히 우리가 한번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조건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해타산, 내게 이익이 되는 조건이 아니면은 바로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예. 그래, 이 아라한 가장 부처님의 기본 명호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이 돼서 조건 없는 행복의 경지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라한이라는 것입니다. 아라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절에 가면은 나한전, 응진전에서 보통 우리나라에 몇 아라한들이 모셔져 있어요? 500 아라한도 모셔져 있고, 우리가 예불문에 있어서도 아라한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까? 제가 나와야 안 나요? 지심기명례에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 다음에 뭐예요? 불타야중 다음에 그 두 번째, 저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얼른 빨리빨리 안 나요. 16 승가야중 마지막에 나오고 달마야중
나중에 승가형, 그래서 삼보가 이렇게 우리 예불문에도 딱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6대 16아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옵니다. 우리 예불문에도 나와요. 16아라. 그렇죠.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바로바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거나 열반을 얻으시면은 다 아라한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적어도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고통을, 일제의 고통을 다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조건성을 넘은 경지로 가게 되면은 바로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아라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첫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불교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하게 번뇌를 다, 괴로움을 다 제거하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신 분을 잘 생각해 봐라. 음미를 해봐라. 되새겨 봐라. 그렇게 되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덕성을 되새긴 걸 통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편지. 정편지로 나왔는데 원어는 삼마 삼부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 원어가 삼마 삼부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정편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또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정각자. 삼마 삼부토는요, 이 정각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붓다, 삼마, 삼부타, 부처님인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한문 번역에서는 정각자라고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정편지라고도 되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자가 보편이라는 말이에요. 보편. 예,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다 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것, 서울에서는 통했는데 전라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또는 경상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특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다. 두루편자. 보편적이다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바르게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깨달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의미가요. 무상, 정등, 정각자라고 그렇게 더 풀어서서 무상, 정등, 정각자, 무상. 뭐라고 했습니까? 무상. 더 위로도 없고 정등. 풀어서 더 다르게 번역한 말이 등이라고 한 말. 일체를 다 포괄한다. 광주의 무등산, 무등. 원래 부처님의 다른 명호예요. 부처님 여러 명호 이름이 있는데 무등이라고 하는 말, 무등산.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산에 스님들이 절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 좀 다 불교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 무등이라고 하는 말. 등이 뭐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를 다 포함한.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하, 등등등등 하면 뭐예요? 계속 끝없이 많다는 거예요. 끝없이 많다는 것. 다 포함한다. 이런 말. 왜 우리 한자의 의미를 이제 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렇게 더 번역을 했다. 원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걸로, 영어에서는 그래서 totally,에서 일체라는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이 삼마를 번역을 하고, 우리 한문권에서 예전에 이제 번역하시는 스님들이 이 자를 또 편자로 일체를 다 포함한 다해서 두루편자로 번역을 했다. 요즘 같으면은 바르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두루 일체를 다 포함한,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삼마 삼붓다를 번역했고, 또 달리 청각자라고 했다 번역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의 시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명행족이 있습니다. 명행족은 뭐냐? 명행족은요, 이걸로만 딱 나오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원래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 이론, 사상,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삼명하면 숙명명,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행은 뭐예요? 실천을 의미한다. 행. 그래서 그 사람 행이 좋다, 나쁘다, 행실이 바르냐, 틀리냐, 뭐 이런 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행자. 그래서 이 말이, 그리고 또 족자. 족자 뭐예요? 우리 발이 우리 신체를 전부 다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이 발, 이걸, 그래서 우리 신체가 전부 다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한다, 만족하다. 저는 한문으로 왜 우리가 족하다,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모두가 다 충분하다 라는 할 때 부족하다, 다 원만하다 라고 할 때 부족하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이 발족자를 썼을까? 한참 오랫동안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의미가 이제 다 통해졌습니다. 우리 발이 어때요? 우리 신체를 다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명행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말 따로 실천 따로 이다 아니다? 만이고, 그게 두 가지가 다 사상과 실천 두 개가 만족은 다 구족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명행지역. 우리가 이거 의미 얼른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경전에 부처님 가르침, 하신 말, 실천할 수 없는, 또 부처님께서 실제 증명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든 그런 가르침, 그런 사상은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내놓지 않으신다. 항상 실천과 이론과 사상과 실천, 행, 이게 다 만족하는, 함께하는 이런 가르침, 이걸 또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말하고 행하고 같아요, 틀려요? 솔직히요? 지금 틀려요? 우리 거사님은 좀 덜 틀리죠. 좀 그래도 덜 하죠, 다른 분에 비해서. 두 분이 굉장히 존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말하고 행하고 틀리면은 그 사람 신뢰도 별로 안 들고, 예, 그래서 저 사람의 신뢰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말과 행실이 언행일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서 언행일치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언행일치를 확, 부처님 가르치면, 또 부처님은 언행일치가 확실히 되신 분이다 라고,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뭘 우리가 이제 불교 부처님 개념에서요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비교 종교.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요 비교 종교 공부도 해요. 그런데 가끔 비교 종교, 기독교 학자들이나 기독교 예수, 그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들 수 있고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보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독교에 예수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인 줄을,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알던 것도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다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근데 무화과가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배고픈데 좀 무화과라도 열려 있으면은 따먹어서 흙이라도 채울 수 있는데, 그 무화과가 안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려요? 그 무화과에게. 혹시 교회 한 번 정도 교회에다 다녀보시고 성경 한 번쯤 다 보셨지 않나 싶은데, 그 무화과를 저주를 해가지고 무화과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해버려요.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돼지 때 몰살하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 원수를 갚지 마라 해놓고 마치 원수처럼 저주와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것에 학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하고 예수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 법에서는 이 두 가지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 다음에 수가토, 선서, 잘 가신 분이다. 어디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선서, 수가토, 원래 말로요. 예. 여기가 고해. 우리가 지금 찬 언덕에 있어서요, 찬 있고 찬 다음이 뭐가 있어요? 피안. 우리가 피안의 세계로 가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피안. 예. 피안의 세계는 뭘 의미를 해요? 완전한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고통을 넘어선 세계.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성인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고해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은 고해요, 아니에요? 이거 재밌기만 한데, 즐겁기만 한데, 맛있는 거 오늘도 먹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보는 입장에서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다. 갈증나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다라고요? 갈증이 생겨요. 갈증. 타오르는 목마름. 그러면 갈증이 생기면은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 나요, 안 나요? 그게 바로 고해라는 겁니다, 고해. 바닷속에, 동해 바다에 딱 집어 던져면은, 아이고, 나 죽을래요. 그 바로 포기하고 죽어요? 아니면 살려고 발버둥 쳐요? 발버둥 쳐요. 그러면 목이 탈 수밖에 없다. 중생의 처지, 상하이라는 것은 고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해가요. 그래, 우리 차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이 불교의 중요한 이 종교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그런데 이제 저 개념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구도자가 여기 아주 덕 높은 도가 크신 큰 스님이 머물고 계신다. 그래, 이 큰 스님한테 가서 도를 묻고 도를 빼서 나도 열반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큰 스님한테 이제 가려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찬. 여기까지 도달해가지고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는 거기는 나룻배도 없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해탈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엉거주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큰 스님이 걷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멀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한테 큰 소리로,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저쪽, 즉 피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뭐 나룻배도 없고 뭐 뗏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뗏목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이 구도자, 신참 구도자에게 아주 머리가 펑쩍 뛰는 법문을 바로 한마디로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피안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 스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예요? 한문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저 피안으로 가겠습니다. 피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대뜸 하신다는 말이 뭐라 했다고요? 그쪽이 바로 피안이네. 스님 이쪽이 피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피안이다. 피안찬 다른 게 아니다. 뭐 피안이 우리는 멀리 이 지금 우리 현실을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를 추구하는 분들이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구도자, 그걸 목표로 해서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온 걸 이미 이제 스님은 아시고, 그걸 이제 먼저 그냥 한 방을 딱 쳐준 거예요. 그쪽이 바로 피안일세라고 하는,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안찬, 불교 개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선서. 그래, 선서는 뭐라고요? 이쪽으로 잘 가신 분이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잘 가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세간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모든 고통,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잘 이해하신 분을 세간의 모든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어떤 근기라든지 중생의 어떤 삶에 이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아주 적절하게 법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심을 잘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처님 아니면은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잘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뭐 자녀들 하는 짓 한 끗만 보더라도 제가 뭘 생각하고 어떤 일을 보려구나 대략 읽혔는데, 요즘은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잘 못 읽는다고 그래요. 사회가 워낙 복잡해져 가지고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중생을 아신다. 그것도 몰라.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왜 그 몰라주냐고 투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적절하게 이 지도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스승이다. 선비다. 선비사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최고의 스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찬탄,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조장부가 조라는 말이 뭐예요? 조한다, 제한다, 다스린다. 우리가 말을 타고 갈 때에 말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말이 제대로 달려가게, 자기가 목표하는 쪽으로 잘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잘 몰아가신다. 열반, 해탈의 길로요. 잘 하시고, 세간의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세계의 스승의 역할로 나오시고 마지막에 불세존, 불이라는 말로서 이 또한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이란 말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마완다나 부처님 법에 대한 예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와가토, 바가바토, 담몽,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이파스코, 오빠나이코, 빠짜땀, 베디타보, 비누히티.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 잘 설해진 가르침은 현생에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가르침이다. 번역말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생에서 바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당시도 부처님 시대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여러 종교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요 천당을 이야기를 한다. 천당.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도 천당 이야기하죠. 이슬람교에서도 천당 이야기하죠. 근데 그 천당에 대한 번역어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천당이에요. 불교 경전에도 천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기 경전, 암경 번역하는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는데 불교 말을 갖다 쓴 겁니다. 부처님 시대 때에 다른 외도들이 천당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천당. 그런데 천당에 가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뒤에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른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당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떤 뒤에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죽은 뒤에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당, 하늘 이 우주에 우리 사는 세계 꼭대기에 천당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 시대 때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교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는 거, 이거 또 천당 가는 거, 천당 갈 수 없는 거, 이것 가지고 종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은 맨 그래서 천당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갈지 안 갈지 믿음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지 증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증명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경지, 종교를 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 이게 유신 종교, 천당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도달을 죽고 난 뒤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투기와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일종의 투기성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다? 증명할 수가 있다. 성취할 수가 있다. 현생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셨고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 누가요? 아라한 제자들,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신 아라한들이 다 이 성취를 하신 것으로서 현재에, 그래서 불교 공부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요, 보면서 가는 거. 아, 내가 불교를 공부하니까 내 삶이 이만큼 차츰차츰 변화가 있더라. 질적으로 좋아지더라. 마음의 번뇌가 더 줄어들고 마음이 환희심, 기쁨이 더 있게 되더라.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가는 게 그게 불교다. 그래, 불교는 보면서 가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많은 종교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보면서 가는, 죽고 난 뒤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불교의 부처님께서 그 시대적으로 이런 걸 일종의 차별성, 나는 불교만의 어떤 특징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당대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해 있는
가르칩니다. 아칼리꼬 담마라고 하는 말요. 아칼리꼬. 이거 참 놀라운 것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초월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보편적이다는 겁니다. 보편적. 그러니까는 부처님 시대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것, 또는 뭐 인도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시간이 달라도, 공간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다 초월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모든 중생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님 법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아칼리꼬, 시간을 초월해 있다.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이 설명을 많이 한다. 그리고 와서 보고 검증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와서 보고 에이빠시꼬 라고 하는 말, 알아. 와서 네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궁극적인 어떤 경지까지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 다니시는 분은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게, 기독교나 신 믿는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불교는 와서 보라. 기독교 당시에 바람교 많은 중에는 뭐라고요?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요, 인생사에서 믿으라는 것은 믿기 힘들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것 꺼내놓으려고 그러면요, 꺼내놓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건 끝끝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신앙하면서도 마더 테레사, 그렇게 헌신적인 그 삶을 살아서 굉장히 신에 대한 어떤 철두철미한 완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죠. 마더 테레사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그렇게 헌신적이 사셨던 분, 신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신 뒤에 끝없이 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 자신은 그 신에 대한 또 존재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몸을 바쳐 가지고 평생을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결혼도 않고 수녀로 살면서요, 그렇게 사는데,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은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신부님들에게 죽을 때까지 신이 과연 존재나 끊임없이 그 의심의 그 글을, 편지를 써놓은 게 나중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신문에 언론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지도자들, 목사분이나 신부님들도 그런데요, 역사에서도 많이 보여줘요. 마지막까지 신의 존재, 성경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의심, 즉 믿음의 문제는 그런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담고 있다. 믿기 힘든 것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요, 그에 반해서 뭐라는 거라고요? 와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라, 증명하라. 이게 불교의 특징이다, 특성이다라는 것을 물론 믿음 불교에서 싹다 해서 신 또한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오군 오력에서 신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불교의 큰 대체적인 특징은요, 믿음보다도 뭐라고요? 더 큰 것은요, 스스로 보고 증명하는 것, 실천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증명하는 것, 이게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목적한 바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불교는 뭐예요? 목적하는 일체 괴로움을 다 소멸해서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경지로 도달하는 것을 그 현생에서 증명이 가능한 가르침이 바로
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부처님의 제자인 오비구 그리고 수많은 역대 조사 종사들이 증명해 온 것이 바로 불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타일시 성불도를 너나 나나 일시에다 성불,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아주 꺼리낌 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완전한 경지, 우리는 다 이루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교의 특징이 마지막에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지혜론이라면 각자가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론이 지혜론. 불교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공부의 요소 하나가 지혜를 따진 것, 지혜. 그리고 우리가 반야시경, 반야가 바로 뭐예요? 반야지혜. 반야지혜. 지혜의 문제. 예, 불교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의 종교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종교다. 물론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면은요, 믿음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과는 달리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지혜를 개발해서 인생과 이 세계의 모든 것을요, 꿰뚫어 통찰을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래, 그 상가완다나, 아니, 담마완다나, 부처님 법에 대한 예찬문, 이런 정도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상가완다나까지 하고 이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완다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상가라고 그러면은 승가, 번역하는 말로 승가로 번역이 돼 있다. 그래, 승가의 종류는 사방승가, 현전승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번역으로 또한 의미적으로 번역한 말이 뭐라고요? 무리중자. 원래 의미가 상가란 말이 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리중. 그리고 우리가 사부대중 하면은 뭐예요? 출가중, 제가중에서 출가중에 비구중, 비구니중, 제가중에 우바세중, 우바이중, 그걸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가한 남성 불교 모임, 출가한 여성 불교 모임, 비구, 비구니. 또 제가자 가운데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하는 남성,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하는 여성, 우바세, 우바이, 이걸 사부대중이라고 중개념, 상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글 번역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가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모임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승가라는 이름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모임, 공동체 이름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수행을 잘해야 된다. 잘 수행하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바르게 수행하는 것. 우주라는 말. 우주빠띠빤나. 이 말이 빨리로도 굉장히 저는 아주 음미가 되는데요. 바르게, 우리 허리를 바르게 펴라 라고 하는 것 같죠. 바르게 수행하는 게 그런 어떤 모임이야말로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여기서 바로 또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바른 방편, 바른 방법으로 하게 될 때 그걸 부처님 법을 따르는 공동체,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쌍 여덟 뿌리요. 이걸 한문으로 사쌍팔배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사쌍팔배인데요. 그래, 승가는 여덟 뿌리, 제가 그 밑에 주로 우리 교재 251페이지 뒷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뒷페이지로 안 가고 그 사쌍팔배, 그걸 사양사가라고도 그러는데, 예류향, 예류도, 예류도에서, 그리고 또 이 예류과, 일례향, 일례과, 불안향, 불안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해서 얼른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요, 공부에 있어서 예류향이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예류향, 예류과 이렇게 되는데, 예비적이다. 우리가 도의 흐름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죠. 그 물이 흘러가는데 도의 물결을 탄 사람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탄 사람, 그 방향에 간 사람을 예류향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예류향 이상이에요. 예, 이미 지금 공부의 방향을 딱 세우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 비 오고 날씨도 참 덥고 습도도 많고 그런데 집에 선풍기 에어컨 밑에서 있지, 그러면 그 예류향이 아닙니다. 방향이 예, 그래, 완전한 도의 예비자, 예자가, 그리고 도의 흐름, 류가 흐를 유자입니다. 흐름의 그 방향에 있고, 그런 어떤 방향을 성취하는 사람을 예류과라고 한다. 이런 과에서 향과 과, 이 과에서 8번째 단계. 그래, 마치 불교에요, 부처님께서는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마치 계단과 같이. 여기에 이제 예류향이 있으면은 예류과가 있고, 일례향, 일례과, 불안향, 불안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일단 크게 8가지 단계, 8가지 계단. 한 단계 올라간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어디쯤 가고 있어요? 예, 각자 다 달라요. 우리 회장 보살님 뭐고 거사님 뭐고도 어때요? 부부지간이지만은 수준이 달라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예류향일 수 있는데 보살님은 불안과일 수도 있어요. 다 나쁜, 예, 이렇듯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승가. 불교 모임 공동체가 돼서요, 이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사쌍팔배, 도의 흐름을 들어선 자에서부터 도를 완성해 이런 열반을 성취하신 분들까지를 이 불교 공동체 승가, 상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이렇게 부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될 때에 무슨 가치가 있다? 공양을 올릴 가치가 있다. 보시를 드릴 가치가 있다. 공양과 보시가 오를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사쌍팔배에 들어서지 않는, 무조건 그냥 불교한다고 해서, 아니면 승복만 입었다고 해서 행실이 바른 분들한테 이런 공동체 승가 개념으로 원래 불교는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래 보질 않았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요. 예, 보지를 않았고요.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존재는요, 그렇게 올려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런 사쌍팔배의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받, 뿐잡겠다. 복전으로 나오죠. 복전. 우리가 복의 밭에다 씨를 뿌려야만이 나중에 복과,
복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복의 열매가 오는데요. 이렇게 이 부호실을 해서 공덕을 지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뭐라고요? 사상팔배에 기본적으로 있는 존재에게 보시를 했을 때에 복을 받는다. 여기까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그래서 같은 보시라는 건 뭐예요? 공덕을 짓는 것. 남에게 뭘 준다라고 했을 때 떡 한 덩이, 밥 한 덩이를 돼지에게 줬을 때, 도둑놈에게 줬을 때, 살인자에게 줬을 때에 수행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 한 줌의 밥을 부어시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돼지는 그냥 먹고 살찌는 것. 그리고 도둑놈은 뭐예요?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더 도둑질 잘하고, 살인자는 더 나쁜.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삶의 질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더 좋은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지은 것은요, 그 복의 결과가 확대 재생산이 된다. 복의 결과가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요, 같은 뭘 하나를 줘도 의미있게 줘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상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